오늘 신명기 31장 30절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총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나의 사명이 다했다, 또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간다, 나의 생애의 마지막을 알리면서 본문 요 3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 앞에서 이미 자신의 고별 설교를 끝냈지요. 그리고 이제 이 31장부터 이어서 34장까지 마무리되기까지 이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문 앞에 이제 모세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이 31장의 시작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위대하고 탁월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 관점에서 그의 인생의 끝, 모세의 인생의 끝이 화려하다, 또는 모세가 출애굽 역사로부터 광야 40년의 세월, 그리고 80세로부터 120살이 되기까지 80년 동안의 공생의 그 사명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문 앞에 상상해 보면 그 문 앞에 조그만한 투명한 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 시대,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가 어떠할지를 그 작고 투명한 창 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죽고 나서의 가나안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함께 뒹굴르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시대의 역사는 성공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패망의 이야기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미 31장에서 미리 하셨어요. 즉 달리 말하면 모세의 80년 동안의 공생의 그 사명에 투철한 모세의 삶이 마치 은퇴하는 노년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사역의 현장이 조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존경할 만한 그 어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초를 치셨거든요. 얘네들은 배교할 거야. 얘네들은 곧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배교의 역사들,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 얘기가 요 31장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길을 갑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면, 또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길밖에 없으면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망할 길이고 안 될 길이고 실패할 길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외길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게 내 인생길이면 아마 그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길이 실패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 길이 안 될 길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갈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길을 가겠죠. 즉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충분히 기록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회중들, 청중들을 앞에다 모아두고는 내 사명은 실패했다. 너희들은 배교할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안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며 멸망의 역사를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매도 가요. 하지만 또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즉 모세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상황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본문 안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후계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릴 기록된 말씀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부터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5권의 성경을 직접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 여러분 30절 잠시 보시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즉 마지막으로 모세가 준비한 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노랫말이었습니다. 노랫말. 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계자는 이 여호수아 시대로 새롭게 열어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가 끝나고요.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바로 후계자는 여호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말씀.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문서로 기록해요. 그리고 이 문서로 기록된 이 언약계, 이 말씀은 언약계 안에 들어갑니다. 달리 말해서 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 큐티책이나 성경책처럼 수시로 펼쳐서 읽을 수 있거나 저희가 그 내용을 무엇인지 숙지할 수 있는 방식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계 안에, 그 법계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31장 본문을 기초로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만 그 말씀을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낭독해서 읽어서 귀에 들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으로서 이 토라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노래가 뭐예요? 이미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그 말씀을 버리고 배교하며 가나안에서의 우상숭배의 역사 안에 빠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배교의 역사, 패망의 역사, 무너져가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돌보셨고 먹이셨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해낼 만한 그 노랫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그 노랫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에 시작되는 모세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31장에 19절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하루만 좀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3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특출날 수는 있겠지만 모세도 실패할 거라는 거고, 모세는 실패했다는 거고 여호수아도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릴 것인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노래를 한 번 더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으로, 아까 토라는 기록된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귀로 들리는 말씀이라면 지금 이 노래는 귀로 들어서, 귀로 가르쳐져서 입으로 부르는 말씀인 거죠. 입으로 부르는 말씀. 그 입으로 부르게 해서 이 노래가 뭐가 되게 하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그게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인데, 그들이 그 언약을 어긴 가운데에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누가 부르는 겁니까? 이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부릅니다. 자손들이 부르기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은 노래. 잊지 않은 노래. 토라 말씀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안 보여요. 이건 절기에 한 번 귀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노래는 귀로 들어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노래는 아버지가 먼저 부르고 아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아들의 아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불려지는 현실은 뭐예요? 언약은 버려지고 이스라엘은 패망하며 멸망하는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이 노래는 어떻게 해요? 증인처럼, 증거처럼 그 말씀의 진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노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생각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패망의 아픔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실패가 예견되고 아픔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근데 문제는 이것은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입으로 이야기할 때 출애굽 2세대는 아직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자꾸 너네가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을 겁니다. 내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내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벌써 초치고 있는 거죠. 너네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너네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처럼 모세가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에 모세가 들리고 부르고 가르치게 할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초치는 이야기와 초치는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노래를 옆에서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또 어땠겠습니까? 며칠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백일섭 씨가 등장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자신하고 사랑하고 또 친하게 지내던 몇몇의 연예인들과 같이 식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짤막하게 잠깐 봤는데 거기서 백일섭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시절에 먹고 살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으로 잘 가서 도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처음에 LA 같은 데 교포로 가셨던 분들은 잘 살기 때문에 가셨던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재외동포들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위문 공연을 하잖아요. 아마 백일섭 씨가 그 위문 공연의 한 기수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데서 위문 공연을 했을 때 얘기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노래 중에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근데 서유석의 그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그 눈앞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백일섭 씨 앞에 강부자 씨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강부자 누이가 그 노래를 부르면 달랐어. 그 카네기 홀에서 우리 누이가 가는 세월을 부르니까 이 객석이 한순간에 조용해지더라. 그리고 훌쩍이는 사람이 많았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TV 화면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가 오늘 이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현실과 좀 맞닿아 있는 면이 좀 있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패망의 역사가 예견되는 이스라엘 청중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 노래를 불러 가르칠 때에 모세의 감정은 어떻겠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왜 서유석 씨가 부르면 노래가 재미가 없는데 이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를 강부자 씨가 LA의 카네기홀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수많은 LA 교포들은 눈물을 훌쩍였을까요? 강부자 씨의 이미지와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드라마에서 따뜻한 모성애를 연기하는 어머니의 자리에 있었던 배우였잖아요. 그리고 그 LA에서 척박한 그 정착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 교포들에게 그 노랫말을 부르는 강부자 씨의 표정과 눈빛과 감정에서 그들은 아마 어떤 깊은 위로나 감정의 뜨거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노래를 잘 못해요.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자를 잘 못 맞추겠어요. 하지만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좋아하는 노래는 보면 좀 슬퍼요. 슬픈 발라드, 그리고 단조의 노래들. 찬송가를 불러도 꼭 엇박자의 슬픈 단조 노래들을 많이 고르게 돼요.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박자도 잘 안 맞는데. 근데 그런 노래가 저는 너무 좋아요. 뭐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이런 가사를 제가 되뇌이면 마치 제 몸이 정말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머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노래가 좋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미 모세는요,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여호와의 법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따금 절기 때만 일부 낭독되고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몸에 새겨지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노래는 다릅니다. 모세의 노래를 들은 출애굽 2세대 아버지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 살던 그 아버지는 그 노래를 들은 채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배교의 인생입니다. 들리는 말씀인 토라는 언약궤 깊은 구석 속에 있고, 그곳은 너무나 신성해서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그 말씀은 멉니다. 말씀이 희미해져요. 말씀이 무뎌져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또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 아들의 그 아들이 비극적이지만 또 그런 인생을 살면서 기록된 말씀은 희미해집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먹고 뒹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는 좀 다릅니다. 그 감정과 정서가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어쩌면 모세의 먹먹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이 노래 안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떠한 특별한 감정을 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노래 같진 않지만 여러분,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걸 원어로 하면은 노랫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다는 게 1절부터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생명이 넘치는 하늘, 생명이 충만한 땅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만물 가운데 차별 없이 비처럼 내립니다.
비처럼 임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도 임하고 인생 가운데도 임하고 모든 작고 작은 벌레까지도 임하는 모든 만물의 충만한 생명의 비처럼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슬처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같이 시들어져 있는 채소를, 시들어 있는 그 어떤 인생들을 새롭게 소성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자인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정서와 감흥이 제 영혼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은 마치 비처럼, 마치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온전히 깃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생명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다시 일어섬이 필요한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만물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로 깃들어서 그 가운데 스며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되살린다는 겁니다. 그걸 노래합니다, 모세가. 그 생명의 말씀이 모세를 통과해서 설마 왜 저렇게 초치는 말씀을 할까? 모세가 탐탁지 않은 그 가나안 세대, 그 출애굽 2세대가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서 그의 감정 가운데, 모세의 감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전달받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자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왜요? 그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그는 완전하세요. 정의로우세요. 진실하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1:1 양육자반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1:1 양육자 교재 가운데 보면 그 교재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양육자반 식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왜 하나님의 속성이 먼저 나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아시겠지만 이 질문을 먼저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이 없으니까 답을 참 미루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공이며 완전한 정의라고 하는 이런 류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그 성경을 눈으로 읽든지 귀로 듣든지 하나님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4절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고백과 발견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중요한 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진실로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충만한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내 앞에 극심한 고통의 현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 상황보다 진실로 그분이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충만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지금 모세가 정말 초칠 것 같은, 얘네 가나안에서도 곧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배교하고 패망의 역사 가운데 갈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고백이 가능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1, 2절의 말씀에 살아있음이 모세에게 인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패망의 역사를 비록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에 살리는 말씀의 길은 언제나 영원할 거니까. 모세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 가운데 머무르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했다면 5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우리가 누구라고 묘사합니까? 흠이 많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래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힘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칭의된 죄인, 의롭다 선별된 죄인. 내 안에 악한 봉성과 욕망은 여전히 꿈틀대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이 영적인 긴장,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한 것 같아요. 모세조차도 해결 못한 것 같아요. 모세 이후에 가나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해결 못했어요. 다윗도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을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기초를 아무도, 어떤 인생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당신께서 직접 야곱을 당신의 기업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로 12절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읽는데 좀 뭉클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모세가 노래하잖아요. 흠이 있어요. 삐뚤어진 세대예요. 뭘 해도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는 세대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영적 긴장과 모순을 저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당신의 기업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땅 한무지에서도 같이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목마름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신의 등에 받듯이 그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가나안의 정복길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당신의 약속의 지경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독수리 새끼는 지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서 홀로 그를 인도하세요. 어떻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죄 없이 죄값을 치르는 죄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당신의 영혼의 시간을 버리고 잠깐의 인생을 천덕꾸러기처럼 사는 방식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기업 야곱을 일으켜 세우세요. 당신의 야곱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당신의 아들의 죄악의 길 가운데에서 일으켜 건지세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나의 현실에서는 배교한 이스라엘만큼 제멋대로 살 가능성이 큰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이 오늘 이 새벽 다시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